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로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날마다 주를 예배하기를 갈급해야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변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강변교회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또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살피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는 확인하였지만 그 땅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모든 곳에 그 땅의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고 아내와 자식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40일간의 정탐 끝에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라고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할 범위까지 판단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 없음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보고했던 정탐꾼들과 격돌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나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원망과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대신에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의 내용은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방황하여 불순종하고 원망한 출애굽 1세대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이시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시기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의 생활을 지나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광야 생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듬성듬성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온통 불순종과 반역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어떤 불평, 원망은 고조되고 있는 그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원망과 반역을 반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던 우리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였음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끝에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하고 5절에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여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원망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은 이제 위에 연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건은 정탐꾼들을 보낸 뒤 40년이 지난 시점, 즉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을 거의 다 보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에 절하여서 진멸될 위기 가운데 있다가 이들은 그 정탐꾼들의 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다 지난 이 시점,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4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 이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진멸의 위기를 겪었으면서 이 40년 동안 지났을 때 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진멸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불평과 불만, 원망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진멸될 위기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그대로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이제 남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 역시도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남아있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조차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5절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손길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한 표현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입히신 것이 하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찮다라고 지금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기대했었던 것일까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진멸당할 뻔하였다가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가까스로 살아나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이들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가졌어야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시간 속에서 회복되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것, 이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하찮은 것들만 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던 사람이고 어떻게 지금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자비이며 긍휼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자라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우리를 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죽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이 이 간사한 백성들이 7절에 이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닥치자 이제 아주 잘 압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도 이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잘 알고 있죠. 일단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때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원리, 이 법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심령, 즉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으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너무 잘 알아서 이러한 원리, 이러한 법칙을 너무 잘 알아서 이것을 너무 많이 봤고 또 경험해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알지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자신에게 대입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았고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니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놋뱀이 들린 것과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본문 9절을 보시면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쳐다본다 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한번 슬쩍 봤더니 살았다, 혹은 무심코 그냥 흘겨봤는데 살게 됐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쳐다본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시선을 고정하여 무엇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심코 스쳐가듯이 보는 것, 그리고 한번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고 무엇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놋뱀에 물린 자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놋뱀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시선을 그 놋뱀에게 고정시켜서 뚫어져라, 나를 살려달라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대강 틈나는 대로 바라보면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한 번 쳐다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간절함으로, 필사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25%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20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통계였는지는 이게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런 중고등부들 그리고 교회 학교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기독교 선교단체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를 4%, 5%, 20명 중에 1명, 이것이 20년 만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25%의 그리스도인들이 4%, 5%가 돼버리는, 지금은 더 낮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불과 20년 만에 벌어진 그런 사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모든 매체에서 무신론과 돈과 성공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점점 거세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발맞추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간절히 필사적으로 쳐다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간절히 필사적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와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까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사방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 밀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잠깐 밀어놓고 이 비상 상황이 끝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와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우리에게 해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반역으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는데 회개와 반성의 시간으로 그 4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변화됨 없이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 40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벌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노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같이 지독하게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서 그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죄에 푹 빠져 있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노뱀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지리도 바뀌지 않는 죄로
똘똘 뭉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노뱀을 달아 그들에게 살 길을 여셨던 것처럼 지지리도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고 섬기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으로 불뱀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 던져진 이들에게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듯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살 길이 없는 죄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필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약해지고 해이해지는 마음의 유혹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